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옆으로 인사하면 앞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에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여자 교도소였는데요. 여자들은 어떤 죄로 교도소에 갈까요? 가장 제일 큰 많이 짓는 죄가 사기죄라고 합니다. 주로 금융사기요. 금융사기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꽃뱀 죄가 그렇게 많다 그럽니다. 아마 어리숙한 남자들을 꿰어서 돈을 빼먹다가 걸려들어서 감옥에 가는 전체 죄수 중에서 한 30%가 이런 금융사기범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강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두가 다 죄수 번호가 있는 그 색깔이 전부 다 같은데 아주 특이하게 다른 색깔 컬러가 있어서 교도관에게 저희는 왜 죄수 색깔이 번호 색깔이 좀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저분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보니까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주로 누구를 죽일까요? 존속살해를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외부에서 주로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여인들은 주로 존속살해. 누구를 죽일까요? 남편을 죽인대요. 남자들은 항상 아내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항상 밥도 해주잖아요. 밥 덥석 먹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잠도 같이 자나요. 잠잔데 여자가 또 목을 졸라 죽이는 수도 있나 봐요. 나이가 들면서는 가능하면 딴방을 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존속살해를 하는 그런 여인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도 남편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죄를 짓게 되겠죠. 보통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방법,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또 여자가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방법, 남자가 여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방법이 좀 복잡하고 좀 다릅니다. 여인들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항상 웃어주면 남편이 엄청 사랑한대요. 우리 집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남편이 무슨 말 하든지 항상 웃어주고 당신이 옳소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남편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토를 달면 잘못하면 얻어맞습니다. 남자들은 성질이 더러워서 말보단 주먹이 앞서는 수가 있고 힘은 남자가 좀 센 거거든요. 남자가 무슨 말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웃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해서 간도 쓸개도 다 빼주려고 설치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자로부터 사랑받는 방법은 그렇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방법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로부터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항상 아내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남편이란 이름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인하고 이웃집 여자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상한 남자들은 꼭 이웃집 여자 편을 듣는 남자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보셨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후일이 좋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남편의 구박을 받거나 아주 잘못하면 또 그냥 아내 가슴팍에 이상한 재수번호가 찍힐 수도 있어. 아내와 이웃집 여자가 싸울 때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정의로운 분만 계신 것 같아. 정의롭게 살아가도 괜찮고요. 근데 항상 남편들은 아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내 편이 되어줘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남편만은 내 편이 되어줘야지.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는 순간 그 버리기도 전에 남편부터 나를 버린다 그러면 살맛이 안 나겠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복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니,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따라주면 좋다는 그런 말도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항상 옳다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아내가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 아담은 아내가 뭐든지 하자 한 대로 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과학을 알게 나무 일면 하나님 말씀 먹지 말아야 하는데 아내가 먹자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지 말자 그러고 아내는 하자 그러고, 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아내 말을 잘 듣는 그런 아주 훌륭한 남편들은 아마 아내 말 따라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할지라도 하나님 금지한 것이라도 그냥 일단 먹어보자, 아내 편이 돼주려고 그렇게 했다가 아담은 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뭐 낭패를 당하고 또 부부가 일심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은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내 말을 잘 들었던 아담, 그래서 낭패를 당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없음표 점점점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뭐냐 하면은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두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달이 서늘한 그때 저녁 무렵에 슬그머니 동산에 찾아오셔서 보이지 않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죠. 부모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찾아온다 하면 사랑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누구를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자 약속을 하는데도 통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이 별로 강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언제 만나 식사를 하자 말만 하지 실제로 만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사랑이 깊지를 못한 것이죠. 자, 찾아온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나를 찾아오고 내가 우리 아들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TV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국이 몇 년도에 생겼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집에 가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TV가 생긴 것은 한 1958년도, 지금부터 60 몇 년 전에 텔레비전이 생겼는데 그때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텔레비전을 볼 수가 있었죠. 텔레비전 수상기가 보편적으로 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도 그쯤입니다. 1970년도 그때부터 텔레비전 수상기가 일반인들 가정에도 좀 사는 사람 가정에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1970년도에 히트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아시라는 드라마입니다. 아시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그때 잘 살았던 분이 거기서 텔레비를 봤죠. 저도 그때 우연히 아시를 봤는데 장욱조라는 아이하고 김희준이라는 탤런트가 열연했죠. 그 당시에는 TV에서 영화를 해주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야, 극장 가지 않고 집에서 영화를 볼 수 있구나 하고 1970년도에 제가 어린 날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재미있는 영화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영화 제목이 나홀로 사막에라는 그런 영화였는데 원래 제목은 디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디키라는 그런 영화 제목이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한 7살쯤 돼 보여요. 어린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몸이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병원 의사가 아버지에게 이 아이는 공기 좋은 곳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요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 동생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로 보내게 됩니다. 동생은 아프리카에서 거대한 농장을 하고 있는데 농장을 하고 있는 이 피터라는 동생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카를 비행기에 태우고, 경비행기 조그만 비행기에 태우고 아프리카를 날아가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로 날아갑니다. 아프리카 상공을 날아가다가 갑자기 이 피터라는 이 어린 아이의 삼촌이 심장마비가 걸려서 그냥 조종관 앞에서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하늘에서 곧바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쭉 날아가다가 저쪽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막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삼촌은 이미 비행기에서 사망을 하고 이 꼬맹이 7살짜리가 나홀로 사막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생존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가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생활 필수품들을 꺼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냥이라든지 또는 먹을 음식, 캔 같은 것들 이걸 전부 다 꺼내서 한 곳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뭔가를 조치를 하다가 갑자기 비행기에서 펑 하고 소리가 나는데 비행기가 폭발하고 맙니다. 비행기에서 더 이상 건질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사막에 불시착한 이후에 아버지는 관계 당국에 말을 해서 많은 비행기들이 사막을 탐색을 하게 됩니다. 어디 살아있는지,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 하늘 위에서 보면은 땅에 추락한 비행기가 보일 것 같지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수색을 했는데 비행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비행기는 철수하고 아버지가 항의했지만 아직까지 비행기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비행기 발견할 때까지 수색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 듣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수색했으면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신이 직접 아이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쇄소에 가서 전단지 인쇄를 해요. 아들 이름이 디키인데 디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전단지를 수십만 장을 인쇄해서 비행기를 타고 칼라리 사막을 다니면서 전단지를 살포하는 거예요. 살포를 하는데 그 수많은 전단지가 바람에 날려서 사막에 곳곳에 떨어지지만 정작 디키의 손에 그 전단지가 닿지는 않습니다. 디키는 사막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지옥과 같아요. 첫날 밤에는 하이에나 떼들이 습격을 해서 불 꼬쟁이 가지고 하이에나가 싸우다가 하이에나가 물릴 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사막에는 여우와 늑대와 뱀과 정갈에게 물리기도 하고 한 보름쯤 사는 동안 디키는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 먹을 것도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 디키가 이 사막에서 홀로 생활하는 그 날들 동안 아버지는 수색을 포기한 관계당국과는 달리 하늘에서 삐라를 뿌리면서 디키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버지가 인명구조단을 직접 꾸려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여러 날을 헤매고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다 죽어가는 디키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했는데 그 아버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죽음의 사막, 칼라리 사막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를 구출하는 그것을 보고 저는 이게 성경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디키는 우리 불시착한 것 같은 우리와 같은 아담과 같은 우리들을 찾아 나서는 그 아버지. 그 전단지가 바람에 날리다가 다 죽어가던 디키에게 조금 찢어진 조각 하나가 발견되는데요. 글씨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디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디키가 발견하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전단지에 나온 이 글씨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깨달은 말씀은 극소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영적인 영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캄캄한 그 사막으로, 메마른 사막으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찾아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느 날 저에게도 찾아오셨고 어느 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쳤단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 뵈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날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곽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맺고 열매를 따먹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리고 창피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기가 부끄럽겠지만은, 그러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 아담은 제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 열매를 먹어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는 이 아담의 모습에서 구원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할 때, 내 자신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가정에서 나이가 20살쯤 되는 두 아이가 아직도 아이를 낳을 준비도 없이 동거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능력도 없고 날마다 마약에 찌들어 살고 날마다 술에 찌들어 사는 이 두 아이가 수시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이 남편 되는 20살짜리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이 아내 된 20살짜리가 너무나 화가 나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벌건 5번위에, 우리말로 하면 아마 난로에 골로 위에 아이를 올려버린 것입니다. 아이가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자 이웃집에서 달려오게 되는데, 달려와 보니까 아이가 5번위에서 그 모양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그 아이를 구하고 경찰들이 오고 그래서 아이를 입원시키고, 아이의 화상은 나았지만은 아이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해를 해. 뭐 조금간 자기 몸을 수시로 찌르대고 또 아무하고도 말도 하지 않고 자폐증이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우울증, 자폐증, 이 꼬맹이가 걸려버렸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이 아이를 맡겼더니 정신과 의사가 무슨 방법을 써도 아이가 도무지 회복되지를 않았죠. 어느 날 정신과 의사가 새로운 치료 방법이라고 롤플레이 방법을 한번, 역할극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번역되는 심리학 용어인데, 롤플레이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형을 아빠 인형, 엄마 인형, 그리고 아이 인형을 3개를 마련하고 또 5번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엄마 아빠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재현을 하고, 그래서 아빠가 밖으로 나가고 엄마가 이 아이를 5번에 올려놨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엄마 미워, 엄마 미워, 난 엄마가 미워. 아주 큰 소리를 지르는데, 이것은 지난 몇 달 동안 말하지 않던 아이가 말문이 트인 것입니다. 의사가 기뻐했습니다. 말문이 트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실어증에 빠졌던 이 아이가 드디어 엄마 미워, 엄마 미워, 그렇게 정신과 의사가 이 아이를 정성껏 돌보았더니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하나님이세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이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보낸 천사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가 하나님도 선생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이런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럼 너를 사랑하고 말고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 아들 예수를 보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었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점차 회복되어졌고 정상적인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있다면 아무 말도 하기 싫은 아이처럼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다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면,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만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심장에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면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허물과 모든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분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허물을 불쌍히 여기서 나의 허물을 다 감싸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고 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상처를 잘 정리하고 처리해야 우리가 건전한 인격으로, 건전한 신앙 인격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목사님으로 대학 교수로 꽤 이름난 사람인데 그이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남편을, 아버지를,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를 때 여보, 당신 혹은 좀 더 오글거리는 표현은 달링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부를 때 항상 이 인간, 저 인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릴 때 자기 아빠 이름이 저 인간인 줄 알았대요.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을 인간이라고 부를 때는 갈 때까지 다 간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아니 근데 그 짐승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간이라고 부르는 게 좀 신기하잖아요. 저 짐승, 이 짐승 부르지 않고 저 인간, 저 인간이 부르는데 사실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은 그런 뜻이 포함되는 것이죠. 이 저 인간이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직장생활에서 월급을 받아오면 항상 사회 환원을 열심히 잘했다고 합니다. 사회하는 방법은 동양화를 즐겨 그리는 방법이라고, 화투를 통해서 그냥 다 잃어서 다른 사람을 좋은 일 시키는, 그리고 날마다 술에 찌들어 살고, 그리고 다 잃고 나 집에 들어오면은 아내와 더불어서 난투를 벌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이 아이의 엄마는 아빠에게 얻어맞아서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를 마음 깊은 곳에서 미워했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가 아버지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존경을 받을 수가 있지. 아버지가 완전히 이렇게 이상하게 살게 되면 아들들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이 아이가 자라나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목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항상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아버지를 미워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용돈을 절대로 드리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학교에 근무하는 이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어떤 치과에서 간호사가 아무개 씨 아버지 맞냐?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아버지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 돈이 없다고, 우리 아들이 돈을 낼 수 있다고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러 전화했다고. 그래서 얼마냐? 그러니까 액수가 많아서 한 수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돈을 내기 싫었죠. 그런데 간호사가 아버지를 좀 바꿔드리겠다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는 그 당시에 기가 먹어서 아들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전화를 하고 냅다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막둥이냐? 애비다. 미안하다.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막둥이냐 아들이냐 애비다. 미안하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은 건 평생 처음이에요. 항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 같고 아빠를 생각하니까 노여움이 있는데, 근데 막둥이냐 애비다 미안하다 하는 그 말 듣고 그 후에 돈을 다 치과에 보내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엄마에게만 되는 용돈을 아빠에게도 용돈을 보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고향에 돌아갔다가 다시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용돈을 받았던 이 아버지가 체면상 나왔는지 아들을 배웅해 준다고 공항까지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은 아버지에게 또 용돈을 드리라고 봉투를 한 개 내밀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아빠에게 봉투를 내밀고 자기는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빠가 어떻게 하고 있나 뒤를 돌아보니까 봉투를 꺼내서 돈을 세고 있더래. 그래서 좀 실망스럽긴 하죠.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 봉투에 돈을 다시 집어넣더니 주머니에 봉투를 넣고 아들 쪽은 바라보지도 않고 돌아서서는 그냥 걸어가는데 한쪽 어깨가 푹 처져 있고 다리는 한쪽 다리가 절뚝절뚝거리고 몸은 아주 왜소한 아주 빼빼 마른 그 아버지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저렇게 불쌍한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들, 이 목사님이 그 돌아가는 아버지, 초라한 아버지, 한쪽 어깨에 처진 아버지,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아버지, 봐줄 거라가 아무것도 없는 성질 더러운 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사랑을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이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이 호가무지기 왔다가 이제 다시 서울로 간다고 차를 타고 가면은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애절하기도 하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고 어떤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오면 신방할 때 현관문을 나오면서 안녕히 계시라고 나오지 마시라고 인사하고 밖에 딸 나와서 또 차 타고 내가 가면 또 그냥 차창을 보고서 또 손을 흔들고 인사하고 또 인사를 하고 또 언덕을 나서 저 구비주비 걸어 차를 한참 가다 보면은 저 멀리서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는 성도님을 봐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끝없이 뒷모습을 보고 이게 손을 흔들고 하는 그 모습이 사랑이 아닐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하나 입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뒷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 삭막한 세상으로 빠져나간데 이제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뒤에서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을 품고 아담과 하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도 보고 계시고 예배를 마치고 또 교회를 빠져나간 여러분의 뒷모습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 뒷모습을 봅니까? 우리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나에게 부탁을 하면 항상 들어줄 생각을 하고 뒷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